아, 원래 안 떨렸는데 갑자기 엄청 떨리네요. 제가 사실 하기 전에 준비한 게 있어서요. 찬양을 부를 건데요. 같이 아는 찬양이라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프라이즈예요. 창조주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잠깐만. 네, 아는 사람은 그냥 불러주세요.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그 은혜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다락방 찬양이라 주시면서 이제는 불러야 됩니다. 네. 라이브. 제가 뜬금없이 찬양을 불렀던 이유는 갑자기 뭐 엄청 긴장이 되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선교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막 밤새는 아니죠. 몇 시간 동안 하면서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찬양의 가사만큼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또 같이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곡인데요. 가사에도 나와 있지만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에베소서 1장 읽어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1장에 나오는 말들이 예정, 은혜의 풍성함, 영광을 찬송, 기업이 되게 하심이라. 이 네 가지의 단어들이 한두 번씩 계속 1장 짧은데 그 안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이 단어를 들으면은 전 너무 떨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이거를 묵상하면은 저는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질문을 했던 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선교를 깨닫게 됐지? 이 선교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하게 됐지? 어떻게 이 선교가 나에게 시작이 됐지?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던졌는데 제 개인적인 답은 알 수 없다. 나는 이 은혜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스스로는 그렇게 됐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그래서 내가 이 선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영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구나. 이거밖에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제 나에게 선교의 은혜가 임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2016년, 17년 저희 대학부 선교 캠프, 필리핀 선교 캠프였거든요. 제 인생의 첫 선교 캠프였는데요. 2주 동안 필리핀 캠프를 하면서 제가 그 현장 속에서 봤던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선교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방을 향해 있구나 라는 것이 저한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곳에 내 인생을 나는 드려야겠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그 이방을 살리는 그 일에 나도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 하고 제 인생으로 처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결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앞으로 그럼 선교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선교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는 성경 속에 몇몇의 롤모델이 있는데 처음은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바로 신라입니다. 성경 두 구절을 제가 읽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상 목사님의 대학부 마지막 헌신 예배 메시지 본문이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아직도 제 옆에 누가 앉았는지, 지원 목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제 옆에 누가 앉았는지, 제가 어디에 앉았는지, 그날의 분위기, 저의 감정, 그것이 저는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바울과 신라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큰 핍박 속에서도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또 성도들을, 교회를 키울 수 있었던 이런 사람인데, 제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목회자와 한 팀이 돼서 선교를 할 그 신라가 바로 나구나. 그 메시지에서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나구나. 내가 바로 신라가 됐구나. 하나님 저를 중직자로 사용해 주세요. 저를 신라처럼 사용해 주세요. 목회자와 한 팀이 돼서 정말 저 이방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와 한 팀이 돼서 디모데 같은 제자를 키우는 신라처럼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때부터 저는 이 중직자 산업인이라는 거를 붙잡고 또 목회자와 한 팀이 되는 것을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또 인도받고 또 사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면서 선교라는 것을 산업에서 응답받기 위해서 나름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의 롤모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받은 저희 가정의 레마 말씀입니다. 저희 둘 다 중직자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저희가 중직자 가정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라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평신도 선교사 중에 하나였고, 또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할 만큼 목회자를 위한, 교회를 위한 헌신이 뭔지 아는 중직자였고, 무엇보다 모든 이방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한테 감사 인사를 할 만큼 이방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부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시연이가 자기 전에 매일 밤에 짧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 말씀을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 가정이 정말 저희 교회를 넘어서 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까지 우리 가정의 믿음과 헌신으로 인해서 저희가 감사 인사를 그들에게 받을 수 있을 만큼 정말 기도하는 중직자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산업인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보였는데 저는 사실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전에는 가끔 복음이 있어서 오히려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그냥 결정하면 더 빠를 것 같은데 대체 성령 인도라는 게 뭔지, 대체 뭔가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뭔지 그거를 생각하니까 저한테는 모든 선택이 다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은혜를 언젠가는 또 은혜를 받고 나는 이제 복음에 결론 났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선교하면 되겠다, 나는 이제 선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제 인생의 절망을 받고 제 인생의 끝을 받고 정말 죽음의 코앞까지도 갔다가 다시 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부끄럽지만 결혼하기 전에 큰 실수를 저질러서 저희 시연이를 먼저 갖기도 했고 저는 너무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다, 저는 너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어떻게 이 선교만을 말하는 교회에 오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선교를 위해 아침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 선교로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까?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그 예배당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밖에 저에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 교회에 와서 참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진짜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비밀, 기도의 비밀, 말씀의 체험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것이 제가 너무 부족함이 많지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선교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를 기쁘게 보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어젯밤에 묵상이 되면서 또 너무 감사하게 또 포럼을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산업인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레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 선교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로, 그리고 특히 저희 산업으로 말미암아 멀리서도 선교를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조진현 목사님의 파라 미션 교회 핫데뷔 설교가 있겠습니다. 설교 말씀 제목은 선교 현장 정복의 방법.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밤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계속 깨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 오질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네, 또 슬기 집사님께서 간증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선교 현장 정복의 방법입니다. 오늘 선교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선교 예배로 드려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 중심의 그 방향을 맞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과에서 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뭐죠? 이 선교 중심의 신앙생활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끝이 없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도 닦는 거랑 똑같죠. 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중심의 그 신앙생활로 우리가 오늘 선교주일, 선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것, 또 오늘 윤준호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앞에 열왕기상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나와 선교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내 주변에 그 선교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은 사모랑 결혼해서 서울에 이렇게 지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근데 이 말을 제가 서울에 살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사니까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는 것 자체에서 체감이 됩니다. 지금 또 우리 집 앞에 헌재에서 계속 시끄럽게 시위를 하고 있는, 어제도 그 말씀 준비하는데 그 시위 소리 때문에 더 시달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나라가 어렵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지내면서 아주 중요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제가 그 종각, 광화문, 이렇게 명동 이쪽을 이렇게 또 운동을 하고 또 산책을 하면서 보는데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그냥 독채로, 이 건물채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 교회들을 볼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의 배경이 있는 나라구나. 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자부심, 또 선교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그냥 저희 집 앞에 보면은 그 숭동교회라고 그 사무엘 모삼열 선교사님이 지은 교회, 또 그리고 광화문 쪽에는 우리 정우 사모님이 한번 갔었는데 종교교회라고 캠벨 선교사님이 지은 교회, 또 그리고 제가 운동하는 헬스장 앞에는 세문안교회 잘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은 교회. 네, 이렇게 아주 많은 그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또 대한민국 선교의 배경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최근 몇 주 전부터 이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생각도 또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제주도에서 지금은 서울 특별 시민인데 제가 제주 도민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사역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배지로 제주도에서 1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근데 잘 아시는 분도 있죠. 제주도 모슬포 지역 잘 아시죠? 제가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또 선교의 발자취를 보게 되었거든요.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처녀의 몸으로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 그 처녀의 몸으로 이 서울, 그리고 광주, 그리고 목포, 제주도까지, 그것도 제주도 그때 모슬포면은 어떻게 보면 남서쪽 아주 열악하고 오진 그 땅에
조랑말을 혼자 타고서 선교를 하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가는 곳곳마다 이 선교의 그 발자취, 선교의 배경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슬기 지사님이랑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저의 그 선교의 배경, 저의 선교의 시작, 어떻게 보면은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기독교 배경으로 또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뭔가 부족한 부분이 계속 있었거든요. 갈증과 또 갈등과 문제와 상처가 제 신앙생활 속에서 있었는데 윤준호 목사님이랑 이상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국내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면서 제 인생이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표가 그리고 나의 인생의 이유가 선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그 선교사와 교회를 살리기 위한 파라 선교가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본문 우리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6장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리고성 함락 정복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 그리고 현장 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주 봤습니다. 오늘 앞에 오전 예배 때 윤준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언약 성취라 하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땅끝까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세계 선교의 응답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디에 적용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파라 미션 교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무엇이죠? 우리가 들어갈 성전을 또 찾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 나의 산업, 나의 나의 전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리고 이 정복, 이 여리고 함락,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무엇이었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언약궤를 가지고 도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네. 그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각 나팔이라고 나옵니다. 네, 이 단어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양각 나팔 무엇이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리고 이 양각 나팔 이 단어는 이 성경 전체에서 딱 이 여호수아 6장에서만 단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그냥 나팔이 아니라 양각 나팔. 히브리어로는 그냥 나팔이라는 그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나팔, 그 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근데 금속으로 만든 나팔은 전쟁 때 붑니다. 그리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은 절기 때 붑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를 그냥 이렇게 쓰는데 근데 오늘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냥 나팔 말고 앞에 양각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양각 나팔, 네,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이 요벨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양각 나팔이라는 뜻이 있고 한 가지 뜻이 또 무엇이냐? 바로 희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희년. 네. 그래서 무엇이죠?
이 여리고성 점령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희년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네, 희년이라고 하면 무엇이죠? 레위기서 25장 10절에 네, 레위기서 2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네, 희년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입니다. 네, 희년은 우리 안신년 잘 알고 있죠. 10년마다 오는 안신년이 7번 하면 77에 49, 그 다음 해를 50년째 해, 그 희년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희년, 기쁨의 해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6장 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 네, 희년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요벨, 네, 우리가 이 양각 나팔, 이 요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을 봤을 때도, 우리 한국 선교가 시작이 됐을 때도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한국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네, 그 자유를 달라고, 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 또 우리가 가야 될 그 이 제단과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그 우리가 성전에 무엇이 선포가 돼야 되죠? 바로 이 희년이 선포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희년을 또 구체적으로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희년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죠? 1절을 다시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네, 바로 이 선지자 그리스도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네, 바로 이 제사장 그리스도, 이 그 저주를, 네, 치유하고 저주에서 우리 그 마음이 상한 이런 부분들을 고치고 원죄에 포로된 부분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 무엇이죠? 바로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영어로 보면은 어둠에 갇힌 자라고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를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 사단을 결박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이 희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희년이 은혜의 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복해야 될 땅,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 희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냥 그 돈을 잘 벌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우리가 그 하는 그 사업에
무엇이죠? 바로 이 희년이 선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이 희년이 완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거든요. 네, 이 구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첫 설교를 할 때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희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년이 그러면 언제죠? 몇 년이 지나야지 희년이죠? 네,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희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양각 나팔, 요벨, 이 희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 우리가 세워야 될 그 제단, 우리 선교 현장에 희년을 선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과 또 정복의 시간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가는 그 현장마다 그 산업 현장, 그 선교 현장마다 희년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가 선교 예배 때마다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인도받고 있는 지금 선교의 시간표에 대한 선교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 군데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를 봤을 때 어떠한 지금 응답의 시간표가 있냐면은 오늘도 들으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당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 기도만이 아니라 지금 현장을 밟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매물을 구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교회당과 예배당 이것을 기준으로 지금 매물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물을 어떠한 기준으로 보고 있냐면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어떤 그러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세우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파라 선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어떤 방향과 응답을 갖고 지금 우리는 교회당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유익 지사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해가지고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카톡으로 보내드렸나요? 오케이. 좀 이따가 보내드릴 건데, 저 프린트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파라 선교라는 그 방향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좀 역사적인 배경과 왜 우리가 이 파라 선교라는 것을 방향으로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이때 하지?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당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벌써 우리가 몇 번 들은 것이지만 미국의 19세기 초에 엄청난 선교의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1806년도에 그 윌리엄스 칼레지라고 하는 대학교에 대학생, 굉장히 나이가 어린 대학생 5명이 선교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함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밭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그 비를 피해서 어디로 들어갔냐? 건초 더미에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막 강력한 그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5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 그 친구들이 마음을 먹었던 그 모토가 있는데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같은 젊은 대학생들을 동참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바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붙잡았던 모토가 있습니다. 모토가 뭐냐면 이거예요. We can do it if we will.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이것이 학생 이 사람들이 붙잡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고 이 5명의 친구들이 뭘 했냐? 각자 다른 대학교로 흩어졌어요. 대학교로 흩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대학생들을 이 선교의 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Society of Brethren이라고 하는 형제회라는 자그마한 대학생들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마다 막 대학생들이 이 선교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계속 지속이 돼가지고 이 학생들로 인해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 나오는데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ABCFM이라는 건데 그것이 이 건초더미 기도 운동으로부터 파생되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선교위원회였어요. 근데 이 선교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누가 파송을 받냐? 한국으로 온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 이런 분들이 그 건초더미 기도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그 선교의 바람으로 인해 그 바람을 갖고 그 성령을 갖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펜셀러랑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한국으로 오신 해가 언제인지 아시죠? 1886년도잖아요. 언제 도착하셨어요? 부활절에 도착하셨거든요. 근데 그 같은 해에 그러니까 똑같이 건초더미 그 기도회라고 하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으로 인해 그 바람이 불어가면서 그 전문성이 있고 좀 나이가 있는 전문인들, 아펜셀러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같은 뭐 의사,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바로 선교지로 투입이 됐지만 이제 학생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기 시작하고 이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생 장원 운동이라고 하는 SBM이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건초더미 기도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것이 1885년도에 세워진 것이에요. 근데 이 SBM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통해 가지고 막 선교의 바람이 너무 많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몇십 년 사이에 SBM을 통해 가지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몇만 명이었습니다. 몇만 명. 그때의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으로 온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대학생들이 막 이런 선교의 응답을 받는 거를 보면서 1906년도에
제이 캠벨 화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런 학생들이 성교의 바람을 이렇게 성령의 이 바람을 갖고 있는 이 청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전문성과 우리가 이들을 후원할 수 있는 펀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성교의 역사는 어떻게 바뀔까라고 하는 평신도 산업인들의 운동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게 1906년도.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건초더미 기도운동이 언제 있었죠? 1806년도에 있었잖아요. 정확히 100년 후에 1906년도에 이 평신도 선교사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거기 세 번째 페이지인가에 써 있는 Layman's Missionary Movement예요. 평신도 선교사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해외 선교를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인 그 재정 운동이었어요. 이거는 중산층 사업가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초교파 운동이었어요. 어떤 한 교회와 한 교단에 매여 있는 그러한 평신도들의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지금 선교를 하고자 하는 저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의 저 선교를 가능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돈이 있는 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선교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게 초교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장로교, 감리교, 여러 선교 단체들이 이것에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교, 미국 장로교의 그 평신도 선교사 운동에 속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 존 T. 언더우드라고, 이 사람은 누구였냐? 언더우드 자판기의 그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 평신도 선교사 운동의 멤버였어요. 또 감리교 같은 경우는 C. 에드거 웰치라고 하는, 잘 아실 거예요. 웰치 음료수. 그렇죠? 포도 음료수 있잖아요. 그 회사 사장이었어요. 웰치 음료수는 잘 아시다시피 원래 교회 성찬식 포도주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감리교의 이 평신도 선교사 운동의 멤버였어요.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은 이분의 선교 후원을 받아서 나간 청년들이 많은 것입니다. 또 미국의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티라고 하는 그 기도원 선교 그 단체랑 비슷하게 성경을 이렇게 퍼뜨리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호텔에도 퍼뜨리고 전쟁터에 퍼뜨리고 막 그러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도 중요한 평신도 중직자 선교사가 있었어요. 레이크라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뉴욕의 부동산 업자였는데 뉴욕 맨해튼의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Upper West Side를 만든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초교파적으로 한 교회와 한 교단에 매여 있지 않은 평신도 선교사 운동이라는 것이 배경이 되어져 가지고 학생 자원 운동, 아까 말씀드린 또 그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 이러한 선교를 가능케 한 그 배경이 이 평신도 선교사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었더라면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좀 아까 진영희 목사님께서 한국을 다니면은 그 선교사들의 발자취가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 이 평신도 선교사 운동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를 찾아다니고 하는 것에는요, 이러한 지금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걸 들고 할게요. 제가 이런 선교단체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좀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근데, 이 평신도 선교사 운동에서 뭐라고 하지? 퍼블리시를 뭐라고 하지? 퍼블리시한 잡지, 출판한 잡지와 신문,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찾게 됐어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이러한 풀스크린 어떻게 하지? anyways, 이러한 신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신문이냐면은 1922년도에 그 신문인데요. 이 Northern Union Reaper가 뭐냐면은 이 평신도 선교사 운동에서 퍼블리시하는 신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그 문서 선교 펀드를 모으기 위한 선교 신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선교 헌금에 대한 어떠한 골이 있는데 10만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 막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필리핀 선교의 문서 선교를 위해서 7,250달러를 모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여기 신문지에다가 적어 놓은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지? 일주일에 우리가 60센트씩 모으자. 60센트 모으기 펀드 운동 해가지고 그런 내용도 여기 적혀 있고 산업인들이 선교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떤 회사가 어떠한 헌금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증문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걸 보게 돼요. 간증문이 많이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 문서 선교에 그 참여하고 있는 목회자의 간증, 또 필리핀 현지에 있는 그 문서 선교 펀드를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필리핀 현지인의 간증, 이런 것들이 여기 막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건 1910년도에 나온 잡지예요. 이것 또한 평신도 선교 운동에서 출판한 잡지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은 산업인들이 어떻게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동양의 선교를 가능케 할 수 있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되게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은 2010년도 10월에 나온 이 잡지거든요. 9월인가 10월, 아무튼 2010년도 10월인가에 나온 잡지예요. 근데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은 대한민국 그 일본 뭐라고 하죠? 식민지화에 대한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게 됐다. 그렇다면 이것이 선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1910년도 10월. 제가 아까 확인하니까 한국이 식민지가 된 거는 1910년도 8월 22일. 그러니까 8월 22일에 식민지가 됐는데 바로 그 다음 달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많이 있고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선교와 산업이 같이 가야만 하는 이유, 막 이러한 분석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우리 성경책을 보면은 항상 성경책 뒤에 찬송가가 있잖아요. 찬송가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교동문. 제가 이거를 잘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처음 공식적으로 1924년도에 침례교 그 찬송가랑 교동문이 같이 나오기 시작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처음인가 보다 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 여기 보니까 평신도 선교사 운동에서 만든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는 여기 보니까 1909년도에 나왔어. 근데 찬송가와 교동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에도 중직자 산업인들이 그러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파라 선교를 한다. 파라 선교에는요 역사적인 또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러한 뭔가 산업 선교와 파라 선교를 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했을 때에
저의 아버지 제자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분을 잘 알고 있는데, 뭐 청년들이 뭐 돈 모아서 뭐 선교한다고 하니까, 이런 뭐 사업 해보는 건 어때? 저런 사업 해보는 건 어때? 근데 저는 그 얘기 듣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돈 좀 모아서 선교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산업 선교를 준비하고 교회당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업할 수 있는 현장을 찾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평신도 선교사 운동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한 교회, 어떤 한 교단의 메인 그런 선교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바람이 일어나요. 선교의 바람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고, 우리 선교회가 돼야 되겠고, 우리 단체가 돼야 되겠고, 우리 개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오늘 우리가 받은 강단의 말씀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선교 예배 때 받은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매물을 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물을 보러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금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방향에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선교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는 이러한 지금 방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아까 본 성경 구조를 봤을 때 밤이 오기 전에 밤이 오면은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근데 아직 낮일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평신도 선교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 퍼블리시한 그런 그런 사인한 그런 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뭐라 써 있냐면은 그 세뮤얼 밀스 그 건초더미 선교 운동 그 기도 운동 시작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 이거 있잖아요. We can do it if we will.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라는 거 여기 적어놨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는 뭘 적었냐면은 이 평신도 선교 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만든 또 모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If we can do it and we will.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할 것이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모토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의 이 바톤을 받은 우리로서는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모토를 삼아야 될까? 이거 몰라요. 몰라요. 근데 2006년도가 200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2026년도는 220년이 되는 해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We can do it and we have. 이게 뭐냐? 우리는 할 수 있고 그리고 해냈다. 우리가 배사라 누군지 모르는데 네 아무튼 배사라 UBF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우리가 이 선교의 그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이 선교의 응답이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주역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 너무나 감사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또 교회에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교회는 단순히 많은 그런 교회 중에 하나, 그러한 어떤 교회당이 필요한 교회,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교회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평신도 선교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러한 배경처럼 선교와 선교라는 어떠한 그 산업 선교라는 어떤 이러한 분명한 응답을 가진 산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현장을 우리가 우리의 교회당으로 또 찾고 있다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좀 붙잡고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